비시디아 안디옥에 큰 구원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는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그들을 비방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80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코냐라는 곳입니다. 당시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총독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법정 소송을 참관하던 재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에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도는 회당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안디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분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이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도 뚜렷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태생적인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신자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악의적인 행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두 사도가 신성 모독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식으로 두 사도를 모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경건하고 불건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설교했을 뿐이고 로마 정부를 대항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문맥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두 사도가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다고 했어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문맥이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라고 라는 말을 할 때는 무언가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라는 말과 달리 이 그럼에도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만한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몸 상태가 썩 그리 좋지 않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 모임에 가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참석 안 하면 벌금 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참석해야 되겠죠. 비록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바람이나 의무감 같은 것이 내가 그 모임에 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그럼에도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또 한 번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욱 거칠어져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두 사도는 신성 모독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몸을 피했습니다. 자신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관리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도는 급히 그 지방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그곳으로 몸을 피한 뒤에 했던 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매우 간단한 문장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몸을 숨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치 매우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뭐 대수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아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곁에서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들이 한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몸을 피했으면 조금 쉬면서 조용히 좀 숨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겨우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고니온 사람들이 쫓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두 사도는 연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했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반대했던 무리들이 두 사도들에게 얼마나 나쁘게 대했습니까? 비방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거절을 받으면 자존감을 상실하고 모든 의욕을 다 잃게 됩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두 사도가 복음 전도의 의욕을 잃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거절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미수로 그쳤던 돌팔매질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부상을 당했는지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을 알고 그를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장례라도 치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신을 관에 모시지는 못해도 적어도 땅을 파고 잘 묻어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시신을 길바닥에 버린다는 것은 고인에 대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형을 받은 흉악범들에게 내려진 처분인데요. 시신을 그저 길에다가 방치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새나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죽음 이후까지도 고인의 명예를 처절하게 짓밟는 극단적인 처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울이 그런 잔인하고도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바울은 기적적으로 깨어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했고 앞으로 많은 환난들이 올 것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적이 납득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성공을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나라 위해 수고하며 희생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단순한 거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포기할 것입니다. 나 이제 못해, 나 더 이상 안 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거절당해도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주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행적은 그럼에도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행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울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반 죽은 상태에서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여건에서도 그가 복음을 중단 없이 전했던 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대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주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메신저로 쓰임 받았을 뿐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사도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조용히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을 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도했다는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절하고 악한 감정으로 대적하고 비난하고 돌로 친 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들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우리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교적 순탄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갑자기 풍파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꼭 바울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녀야겠다 싶으면 너무 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크게 충돌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인 종교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어가 나 자신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의 중심이 나 자신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자신이고,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 목적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타협하거나 포기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나의 힘이라는 범위에 제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나의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라면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해결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믿음에 내가 그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유익,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생활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 신앙생활의 수위를 조절하는 계산적인 마인드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겪는 일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실려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고니온 교회와 루스드라 교회, 그리고 더베 교회와 이미 지나쳐 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다 포함합니다. 극단적인 박해가 있었던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의 비결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바울의 중심이 루스드라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8절 이하에서 누가는 바울의 루스드라 사역을 단 한 가지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습니다. 10절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으켰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때와 거의 같은 일이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자신의 발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가 튀어 올라서 걷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Jumped up and began to wal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아이고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깡총 뛰면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치료가 순간적이었고 완전했다, 그리고 영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지역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가장 높은 신으로서 모든 기상현상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고, 헤르메스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그 지역에 나타나서는 하룻밤을 묵을 곳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빌레몬과 바우시스 부부만이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어서 그들의 집을 신전으로 만들었고, 반대로 그들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사람들을 다 개구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신화입니다. 정말 되게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신화를 믿었고, 그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마침내 신들이 드디어 우리에게 다시 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우스의 메신저인 에르메스라고 생각을 했고, 바나바는 좀 더 점잖고 연륜도 있어 보이니까 제우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치유의 현장이 순식간에 이방 종교의 종교 행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부랴부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 그저 메신저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려는 모든 일들을 당장 멈추고 있지도 않은 신들 앞에 더 이상 절하지도 말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꼭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두 사도는
하마터면 신이 될 뻔했던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사신다는 그들의 중심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상승 욕구를 압도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전파되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셨을 때 죄인이 영생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가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 그곳에서 샘물처럼 흘러가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더 이상 내가 살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